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자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가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냐면 믿음에 대한 절대적인 상관성. 믿음에 대한 그냥 상관성이 아니라 절대적인 상관성. 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이야.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확실하게 이게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요. 주현씨 쫙 뜨고 얼굴 딱 내밀고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이야. 이게 바로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사람의 얼굴에 무엇이 있을까요? 확신이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 확신에 탄 눈빛으로 확 얼굴을 디밀며 그건 사실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의 눈빛에서 광선이 나온다 할까요? 아닙니다.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 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선물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확실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실이라고. 근데 이 사실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이 사실은 순도 100%. 순도 100%의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순도 100%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와 창세기를 통하여 그걸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순도 100%로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1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99.99999%가 아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라는 것은 99.99999%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인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모습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얼굴을 내밀며 하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지금 바울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99.9999%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표준 서변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 사람이 믿음은 99.99%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뜻이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사실이다. 다시 한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 사람이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왜 그러냐면 이건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아기를 낳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그냥 웃는 거 보니까 이거는 나만 아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1%의 의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0.01%의 의심이 있습니까? 승호도 안 돼요. 네? 결혼도 하는 얘기가 안 돼요. 0.0001%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아기를 낳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게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99.99%가 아니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확신 있는 카리스마 있게 말하는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내가 너에게 얘기할게.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상식이라고 합니다. 상식. 상식이니까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common sense.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느낌, 센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의심 들겠습니까?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것을 통하여 증거를 얻었다는데 표준세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인되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리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정말 다 아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치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믿음이 바로 그것이다. 그가 믿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증거를 얻었지 않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진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사랑하는 아내가 사라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네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 네 몸을 통해서 씨를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어떻게 네 몸을 통해서 씨를 준다고 그게 말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라가 내 몸과 똑같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생각하기에 저는 내 몸인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사라는 내 몸과 똑같은데 하나님 씨를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을 통하여 내가 씨를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란 거 뭐냐면 사라를 통하여 나온 자녀를 통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상속물을 주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바람이었는데 아기를 못 낳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90세가 다 된 여인을 향하여 지금도 그 바람이 있잖아요. 아기 낳고 싶다고, 상속하고 싶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안 해본 게 뭐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장모가 한약을 막 이렇게 달여가지고 양맥이. 아브라함이 기도들 안 해봤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도 수십 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다 해봤어요. 그런데 다 해보다가 여러분 더 이상 다 해보다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딱 서 있을 때, 이제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중에 딱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딱 부르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뭡니까? 내 아내가 90세고 태가 끊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사랑이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데 나타나서 뭐라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높은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지금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딱 나타났을 때 옛날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아브라함보다 후대 사람인 자기가 무슨 말 한지도 몰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제가 버벅거리는 것처럼 하나님 이러고 있을 그런 상황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높은 상급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두려워서 할 말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 아닌데.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얘기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나랑 피적으로 상관이 없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자기의 다함이 없는,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현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내 핏줄의 상속자가 없어서 내게 엘리에셀이라는 상속자에게 내가 다 주어야 합니다. 이게 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나의 바람은 우리 아내가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변에 쫙 깔려있는데 뭐야? 바랄 수가 없는 현실을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높은 상급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 그러나 현실에 녹록하지 못한 상황,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랄 수 없는 현실을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난 상속자가 없어서 내 엘리에셀이라는 친족에게 내 상속을 주어야 하는 하나님, 넘어갈 수 없는 이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은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몸을 통하여 씨를 주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현실입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현실이었어요. 아무것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던 현실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볼 때 바뀐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돌아볼까요? 안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런 바랄 수 없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종을 통하여 있을 것을 내가 믿음이라고 선포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내 자손을 풍요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32,100의 비전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게 하리라. 오늘 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늘 완전을 꿈꿉니다. 왜 완전을 꿈꿀까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불완전하니까. 그죠? 내가 불완전하니까 자꾸 뭔가 완전해서 우리 아들이 99점 맞는 것보다 100점 맞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과연 순도 100%짜리 황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연금술사가 최고의 기술로 금을 연금하여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모난 그 스틱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99.9 딱 써 있어요. 100%의 순도의 황금을 인간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가 뭐냐면 예측이라는 말.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가 바로 예상이라는 말.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 단어가 왜 나왔을까요? 불완전한.
하나님은 예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측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2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저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자, 적은 무리여,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적은 무리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12장 읽었잖아요. 11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 회칠한 게 무슨 뜻이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굳어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5번이나 얘기합니다. 왜 화 있을진저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OWE라고 WOE라고 하는데 O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화 있을진저 고민할 영혼들아, 고통받을 영혼들아, 재정 물질이 없어갖고 탄식할 영혼들아, 그래서 근심 걱정으로 빠진다. 그게 화 있을진저라는 뜻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왜 고민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왜 나중에 재정으로 문제가 생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삶을 통하여 고난받을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위선하기 때문에 그렇다. 외식하기 때문에. 여러분, 위선이 무슨 뜻입니까? 속일 위자, 착할 선자입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 속으로는 더러운 것만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내 속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5번이나 와 있을진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았습니다. 그래갖고 12장 1절에 보면요, 무리가 엄청나게 모여서 밟힐 지경까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적은 무리들이 도망온 거예요. 밟혀 죽을까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적은 무리에게 뭐라고 하면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신다. (31절) (3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31절 32절 다같이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라. 하나님, 나는 나를 속이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불안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요, 그 나라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기를 원한다. 누구요? 적은 무리요. 구별된 그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말. 이승호 군 넘겨주세요. 한 번 더. 가장 상식적인 것이 가장 아름답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넘겨주세요. 안시경 목사님. 가장 상식적인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말을, 이거 내가 다 생각한 다음에 이거 누가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적었더니 없더라. 안시경 목사님. 그래서 나만 이런 생각하나 그래서 한번 인터넷 서핑해서 가장 상식적인 것이 가장 아름답다를 쳐봤더니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트위터에. 저녁 하늘 구름이 아름답다. 자연이 아름다운 것들은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사람 사는 세상이 아름다우려면 자연스러워야 한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라는 것.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름답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의 가치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게 상식인 거예요. 상식. 자식이 없어서 사촌 엘리에셀에게 다 줘야 하는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나는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은 듣겠습니다. 이게 상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식 있는 아브라함 부르니까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뭐라니까 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Look at the sky. 하늘을 보라. 딱 보니까 별들이 샤라라라. Can you count that? 너 읽을 수 있니? 못 읽겠는데. 너의 자손을
하나도 없는데, 지금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네 자손을 저 별과 같이 하리라 고 하면 여러분들은 믿겠냐고.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믿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줄 저 하늘의 별의 30% 정도는 한번 저한테 보증금으로 주시면 제가 믿어볼게요 라고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믿으니. 그게 상식이니까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 의가 무슨 뜻입니까? 옳다. 이것이 옳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이가 이제 회사에 또 이 로테이션이 바뀌어갖고 주일날 못 나와요. 걔가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를 하고, 목사님 그러나 쉬는 날이 주일로 겨이면 그걸 또 깨우기로 걔가 어제 교회를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그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고 주금철 장로님. 그 장로님을 처음으로 모시려고 제가 만나서 그 장로님을 만나러 딱 갔습니다. 딱 보더니 저를 딱 봤습니다. 눈 딱 마주쳤어요. 장로님, 기쁨이한테 들으셨죠? 제가 바로 큰빛교회 안신광 목사입니다. 자, 그래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폐가 안 좋아가지고 폐가 거의 이 주먹만 요만하게 됐거든요. 이거 말을 잘 못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비슷하게 흉내는 거. 얼굴은 참. 기쁨이가 다니는 그 말한 그 안신광 목사님한테 제가 그 순간 그분의 마음의 가치 중심에는 하나님이구나. 옛날에 교회에서 사기 당해가지고요 재산 다 날렸습니다. 그분의 사촌 형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신앙의 대를 이루는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다 망한 것 같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저를 만나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서 기쁨이를 큰빛교회에 심으셨습니다. 저는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장례할 때요, 기쁨이의 고모 한 사람 빼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바랄 수 없는, 아무도 없는 혼자 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할렐루야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말하는 그분에게 저를 심으시고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이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상식적인 여러분들 될 걸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유엔에서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시, 가장 최고의 시, 최근에 선정된 시입니다. 제가 소개해 볼까요? 이런 시입니다. 이 흑인 아이가 쓴 건데요. 영어로 쭉 써 있는 걸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태어날 때 내 피부는 검은색, 자라서도 검은색, 태양 아래에 있어도 검은색, 무서울 때도 검은색, 아플 때도 검은색, 죽을 때도 나는 여전히 검은색이죠. 그 다음, 그런데 백인들은 태어날 때는 분홍색, 자라서는 흰색, 태양 아래 있으면 빨간색, 추우면 파란색, 무서울 때는 노란색, 아플 때는 녹색이 되었다가 또 죽을 때는 회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백인들은 왜 나를 유색 인종이라고 하나요?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유색 인종이에요? 나는 까만색 하나인데 얘는 충천연색. 누가 유색 인종입니까? 이게 상식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식이 통하기 때문에 192개국이라고 인정하여 다 모인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고 하는 국제협력기구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최고의 시다. 한마디로 하면 상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2장 3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 몸이 있는 곳에, 저기까지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허리에 뭐를 띠고 띠를 띠고 어떻게 있으라고? 서 있으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상식이다 이거예요. 예?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의 보물은 무엇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가치가 뭡니까? 우리의 보물은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드리리라. 이런 주인에게 축복받는, 주인에게 인정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고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십시오. 모든 가치의 중심이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가치, 그것이 과연 세상의 보물의 가치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른 길이라고 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런데 따르지 않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여 이 바른 길을 따르는 상식적인,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복받는 허리에 띠를 띠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하나님께서 만들겠다고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그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